자,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서부터 10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혀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앞으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아멘.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을 떠나서 이제 예루살렘 가까이에 이제 이르렀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니까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벳바게와 베다니는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작은 마을들입니다. 이제 주로 이제 특별히 이제 베단이라고 하는 이제 이 마을은 좀 가난한 이제 마을로 우리가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문둥 누구죠? 나병 자의 무슨 집이 이 베다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이야기되어지는 걸 보면 그렇게 이제 큰 도시나 어떻게 이렇게 부유한 그런 지역은 아닙니다. 그래서 베다니라고 하는 이 지역이 이제 어찌 보면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가운데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가운데 이제 마지막 이제 종료 주일과 더불어서 이제 마지막 고난 주간을 보내실 때에 이제 이 베단이라고 하는 이 마을에서부터 왔다 갔다를 이제 주로 이제 하십니다. 자, 이제 이 근처로 이제 예루살렘 근처로 이제 오셨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에 둘을 보내시면서 뭘 말씀하셨느냐? 맞은편 마을로 가라. 자, 거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다 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을 것이다. 그걸 풀고 끌고 오라라고 말씀하시죠.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지금 움직이고 계세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미리 맞은편에 다녀오신 것이 아닙니다. 이제 제자들과 함께 여리고 쪽에서 같이 올라오셨기 때문에 미리 갔다 오고 하시는 것이 아닌 가운데서 예수님이 이제 다 알고 계시는 거죠. 맞은편에 이제 나귀 새끼가 메어 있다. 이런 모습들까지도 예수님은 지금 이미 다 알고 지금 이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나귀 새끼를 풀어 가지고 오래요. 이게 어떻게 보면 어딘가 묶여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주인이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가서 풀고 끌고 오래요. 뭐 하란 얘기예요? 나귀 새끼를 도둑질해 가지고 오란 얘기랑 거의 동일한 얘기입니다. 근데 만약에 3절에 이제 뭐라고 만약에 누가 너희에게 이르되 이걸 왜 묶은 것을 왜 끌고 가느냐, 뭐 하려고 하느냐라고 물으면 뭐라고 얘기하래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이 사실
어찌 보면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제 주님이라고 부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주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주인 되어짐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갖냐면 사실은 나귀의 주인이 있잖아요. 원래 주인. 근데 그 나귀의 진짜 원래 주인은 누구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 표현 자체가 예수님이 이 땅의 모든 주인, 어떻게 보면 나귀 새끼뿐만이 아니라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의 주인 되어지심을 그냥 예수님이 편안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원래 주인이 쓰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다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낼 것이다. 사실 이 명령을 받는 제자들 입장에서는 사실 여태껏의 과정들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과정들 가운데 뭐 어떤 부분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참 이해하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가서 괜히 끌고 오다가 도둑놈으로 또 몰려가지고 또 어려움도 당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4절에 보니까 이제 제자들이 어떻게 했대요? 그냥 갔어요. 갔더니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나귀가 또 매여 있는 거예요. 나귀 새끼가 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또 매여 있는 것을 풀어가지고 좀 옵니다. 그랬더니 5절에 진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물어봅니다. 도대체 왜 푸냐?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제 뭐라고 얘기하면 왜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 하느냐라고 했더니 제자들이 자 6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자,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제자들이 참 부족한 게 많아요. 여태껏 3년 정도를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여러 가지 속색인 일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어찌 보면 어떻게 제자들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한 가지만 뽑으라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일 것 같습니다. 이 제자들이 많이 부족하고 지식적으로 많이 모자라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어디 보면 예절도 잘 모르고요. 그리고 율법도 잘 못 지키고요. 그런 것들이 많지만 예수님 뭐라고 얘기를 하면요. 그냥 그대로 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제자 되어짐의 어찌 보면 가장 기본이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제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의 시작도 마찬가지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냥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더니 아니 고기 잡다가 그걸 내버려 두고 심지어 아버지랑 고기 같이 잡다가 내버려 두고 그냥 떠난 사람들이에요. 세리 그 상 같이 가지고서 일하다가 나를 따르라 라고 하니까 그거 내버려 두고 그냥 떠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뭐가 제자드냐?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똑똑하고 신앙생활 율법적으로든 뭐 교회 생활이든 이걸 뭘 잘하는 어떤 그런 사람이기보다는 예수님 그냥 말씀하시면 이게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상관이 없이 이걸 손해가 되든 유익이 되든 별로 상관없이 계산해 보지도 않고 그냥 예수님 명령하신 것에 따라서 그냥 순종할 줄 아는 거. 여러분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는 이런 거예요. 이게 제가 이제 기도할 때 종종 쓰는 표현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마른 막대기라고 하는. 그러니까 마른 막대기는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들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우측으로 흔들면 우측으로 그냥 흔들어져요. 좌측으로 흔들면 좌측으로 흔들어져요. 그러니까 어떤 도구가 되어져서 쓰임을 받으려 할 때 자기 생각과 자기 뜻과 자기 고집이 있어서 이렇게 흔들려고 할 때 잠깐만요. 제 생각에는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이러면 참 쓰기가 어려워지는. 그래서 성경 안에서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스스로의 무능함을 고백할 줄 알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철저한 겸손한 가운데 그냥 하나님이 가자라고 하실 때 그냥 갈 줄 아는 바로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신다라고 하는. 오늘 말씀에도 사실은 예수님 제가 갔을 때 그렇게 되면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 그걸 풀면 우리 도둑놈 됩니다 라고 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질문할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별로 질문을 안 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얘는 하나님이 쓰시려 할 때 구구절절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왜 그렇게 하라고 얘기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줘야지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도 예수님 하나님 쓰시기에 굉장히 불편한 사람일 수 있다는 거죠. 사실 모세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에 모세를 설득할 때 하나님 굉장히 힘드셨어요. 이게 가시떨기 여기서 막 불 붙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이 모세를 설득할 때 얼마나 힘드셨는지. 마지막에는 뭐 변명을 한 3차례 하니까, 나중에 뭐 입이 둔하니 뭐하니 뭐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입을 만든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하도 답답해가지고 잠깐 화를 내시거든요. 근데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처음에 가라, 내 백성을 구원하라 라고 하셨을 때의 그 처음 결단, 거기에서 하나님이 몇 번 설명을 하셨죠. 그때 이후로 모세에게 뭘 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내가 너에게 이걸 왜 시켰는지,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별로 설명해 주시지 않아요. 그냥 그때 딱 한 번 모세가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고 난 뒤에는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고, 하나님도 모세에게 필요한 부분 이외의 내용들에 대해서는 별로 설명해 주시지 않아요. 근데 그냥 모세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니까 그냥 하나님 역사하심을 경험하거든요. 그 이후에 여호수아도 마찬가지. 여호수아도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아요. 왜 이래야 됩니까? 왜 저래야 됩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거, 우르르르 예수님을 그냥 호기심에 어떤 그런 다른 이유로 쫓아다니는 무리에서 제자 되어짐으로 좀 성장해 가길 원한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런 내용들을 통하여 제자들이 어떻게 제자들이 되었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가운데, 굳이 설명해 주시지 않아도 어찌 보면 이해되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많다라고 할지라도, 이런 그저 하나님 명령하심에 그냥 순종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순종이 별게 아닌데요, 참 이게 어려워요. 더군다나 신앙생활을 그래도 나름대로 오랫동안 해보신 분들은 이 순종이 오히려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어떤 신앙생활의 패턴들, 여러 가지 것들, 생각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냥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그냥 교회에서든 뭐 어디에서든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게 내게 유익이구나, 이게 명령이시구나, 그냥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인도하시는 가운데 성장하도록 또 배우도록 하시는 것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 내용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뭐가 제자냐? 순종하는 것이 제자예요. 순종하는 것이 그냥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아주 소소한 것까지도 그냥 해보는 거예요. 이게 순종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물론 이제 제자들의 순종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는데, 요 내용들을 좀 보면서 지금 이제 결국은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이제 입성을 하시는데, 결국은 이 나귀 새끼를 타시게 되는 이 모습 자체가 사실 이제 스가랴를 통하여 하셨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제 이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나귀 새끼는 이게 타고 있으면요, 어른이 타고 있으면 되게 볼품이 없습니다. 왜냐면 나귀 자체가 어찌 보면 이게 생긴 것도 되게 못생겼어요. 이게 몸만 크죠. 다리는 되게 짧습니다. 그리고 나귀 새끼는 더 이제 못생겼죠. 근데 이 어른들이 타면, 이게 잘못하면 이게 다리가 바닥에 닿아요. 그래가지고 되게 초라해 보입니다. 근데 이것을 타고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한다? 되게 우스꽝스러운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이 나귀 새끼를 타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찌 보면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그러니까 말씀의 성취를 위하여 그냥 겸손하게 예수님 스스로도 지금 순종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에게 지금 순종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하나하나 빠짐없이 지금 이루어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본인 스스로의 뜻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따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철저하게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 그리고 그 아버지께 순종하는 것처럼 그 제자들도 또 예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영적인 어떤 질서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귀 새끼를 타시는 이 모습, 바로 겸손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지금 철저하게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이제 또 누가 이제 이 말씀 안에서 쓰임 받게 되어지느냐? 나귀 새끼가 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또 쓰임을 받게 되는데, 자, 또 중요한 영적인 또 의미들이 있어요. 이 나귀 새끼는 그냥 일반적인 나귀 새끼입니다. 이제 별 볼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이런 나귀 새끼가 어떻게 예수님께 이 어마어마한 일에 쓰임을 받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주목할 수 있는 대목이죠. 이 나귀 새끼를 바로 우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냥 초라한 별 볼 일 없는, 어찌 보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왕의 입성을 상징하는 그것에 쓰임 받는다라고 했을 때 별로 어울리지 않는 그런 종류의 존재가 이 나귀 새끼고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이 나귀 새끼가 쓰임 받기 위해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무엇이냐? 물론 나귀 새끼가 한 건 아니에요. 근데 가장 먼저 했던 게 뭐냐면, 나귀 새끼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디에 뭐 하고 있었어요? 매여 있었어요. 이게 매여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영적인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나귀 새끼가 어딘가에 묶여 있다, 매여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영적으로 이 세상에 매여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쓰임을 받으려면 이 세상에 묶여 있거나 매여 있으면 쓰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쓰임 받으려면 뭘 풀어야 돼요? 이 땅에 묶여 있는 걸 풀어야 돼요. 내가 이 땅에 매여 있는 상태로는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나귀 새끼가 쓰임 받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매여 있는 것을 풀으신 이 작업, 이 시도가 곧 뭘 의미하느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더 이상 이 땅에 매여 있으면 안 돼요. 이 땅의 성공이나 이 땅의 물질이나 이 땅의 그 무엇인가에 매여 있는 상태로 있으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이 땅에 매여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에 풀려 있어야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뭘 의미하느냐? 이 땅에 원래 주인이 있었어요. 원래 주인이. 이 땅의 원래 주인은 사실 우리의 주인이 누구였어요? 사탄 마귀였어요.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의 원래 주인은 사단 마귀였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냐? 풀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래요? 주인이 쓰기를.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이 땅에, 이 세상에 묶여있는 존재로서 우리가 누구의 주인 되어짐의 밑에 있었냐면 이 세상 사단 마귀의 주인 되어짐으로, 사단 마귀의 주인 되어짐으로 남아있으면요, 우리는 쓰임받을 수 없어요. 어떻게 해야 쓰임받느냐? 원래 진짜 주인에게로 우리가 돌아갈 때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이 나귀 새끼도 마찬가지고 예수님께 수임받는 이런 모습들, 결국 이 나귀 새끼는 이 땅에 모인 것들을 우리가 풀고, 그리고 원래 주인 되심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서 그분의 명령하심을 따르는 그런 사람이 있을 때 이 나귀 새끼처럼 우리도 쓰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더 이상 이 땅에 매여 있지도 마시고요. 이 땅에 당연히 안 되겠지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진짜 주인에게로 돌아갈 줄 아는, 그래서 그의 주인에게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나귀 새끼가 끌고 가졌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겉옷을 이제 벗어서 그 위에 올려놓습니다. 이제 나귀 새끼는 한 번도 타본 적이 없는 나귀이기 때문에 안장이라든지 이런 게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겉옷이 안장처럼 이렇게 딱 쓰여지면서 예수님이 타시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예루살렘 안으로 이제 들어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도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 고난 주간 자체가 6월절 바로 전 주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갈릴리 지역에 있는 많은 무리들도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6월절 이 절기를 지내기 위해서 함께 따라왔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소문을 들었던 자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제 갈릴리 지역과 더불어서 예수님과 함께 따르던 자들도 상당히 많이 함께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들어갈 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소리를 질렀대요? 호산나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찬양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호산나라고 하는 이 외침의 이제 의미가 뭐냐면 영어로 이제 save me예요.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구원자다,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 스스로 입술로 고백하면서 찬양하면서 예루살렘 안으로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는 모습이 오늘 1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근데 이제 한 가지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안타깝게도 이제 이들이 외치는 이 호산나라고 외쳤던 이 외침이 불과 한 4, 5일 이후에, 한 5일 이후에는 무슨 소리로 바뀌느냐면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하는 외침으로 이게 바뀌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물론 이들의 호산나라고 하는 찬양을 예수님 받으시긴 하지만 사실 이들의 외침 자체가 온전한 외침은 아니었죠. 왜냐하면 이들이 지금 외치는 것에 있어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이제 달라요. 예수님은 이 땅에 무엇을 위하여 오셨느냐?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 영적인 구원과 더불어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임하시도록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자, 근데 지금 호산나라고 외치고 있는 이 군중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어떤 마음으로 이 호산나라고 외치고 있느냐?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그런 메시아예요. 그들이 지금 로마 정권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이 땅의 이스라엘을 독립하여 어떻게 보면 나라를 다시 재건하기 위한 그런 목적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지금 이제 호산나라고 외치는 거예요. 이게 왜 이걸 말씀을 드리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이 군중들의 생각이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 나라가 있고요, 이 군중들이 그리고 있는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그리고 있는 하나님 나라랑 같아요, 달라요? 지금 달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그리고 있는 하나님 나라, 내가 그리고 있는 교회, 내가 그리고 있는 그 무엇인가가 하나님의 뜻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면 잠깐 이게 이해 관계로 인하여 어느 정도 함께 할 수 있을 때까지는 괜찮아요. 좀 이 순간까지예요. 근데
궁극적으로 정말로 진짜 그림이 그려지는 그 상황이 되어졌을 때 그림이 다르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 예수님을 호산나라고 외치던 사람들이 뭐라고 바뀌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런 거죠. 내가 원하는 그림을 그려주지 않을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지 못하는 그런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내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대적하는 자로 바뀌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잠시 잠깐 이해관계로 인하여 따라가는 이 모습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내 마음 가운데 그리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가 진짜 하나님이 그리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랑 맞냐, 동일한 그림이냐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교회를 많이 다녀도요, 내 마음대로 내 그림이 있으면요, 하나님과는 다른 그림들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결국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돼요.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외치는 자가 되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얼마나 가까이 어떤 모습으로 따라가느냐라고 하는 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내가 내 안에 그리고 있는 그 그림이 뭐가 있느냐라고 하는, 어떤 그림이냐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지금 그리고 있는 것은 마치 나귀가 아직 매여 있는 것을 풀지 못한 것처럼 아직도 이 세상에 그 무엇인가로 막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이 세상에 내 나름대로 원하고 있는 막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막 속으로는 막 그리고 있으면서 지금 잠깐 이걸 따르는 척하는 거, 여러분 그거는 얼마 가지 못하는,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 예수님을 못 박아라라고 변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지금 내가 지금 내 머리 가운데 그리고 있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그림으로 있는지, 이게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그림의 모습인지 여러분 이걸 확인하시는 가운데 주님과 여러분 같은 그림을 그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굉장히 다양한 말씀인데, 첫 번째, 제자가 어떻게 제자 되어졌느냐, 어떻게 제자 되어졌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설명을 해주시든 안 해주시든 상관이 없이 그냥 순종해 보는 거예요. 나랑 생각이 달라도 이상해도 한번 가보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그게 제자 되어짐이고, 오늘 아기 새끼가 쓰임받는 모습을 보면서 이 세상에 매여 있으면 절대 쓰임받지 못하고요, 원래 주인에게 여러분 돌아가지 않으면, 진짜 주인에게 돌아가지 않으면요 여러분 쓰임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잠시 잠깐 따르는 척 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리고 있는, 내 안에 그리고 있는 그림 자체가 다르면요 결정적인 순간에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여러분 대적하는 자가 되어버려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같은 그림을 그리지 않으면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 여러분 버그러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같은 그림을 그리며 같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시작.